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소명에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자는 부를 소, 또 목숨명,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명의 목적,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축복을 하면 복을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준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의 사자가 된다라는 얘기.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외면하면 또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는 매우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생명같이 또 목숨같이 여겨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둘째는 그 큰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또 그 큰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은 이제 잠깐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 사이에서 복과 저주 두 갈래의 길, 악인과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그러니까 의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느냐 또 악인의 길에 서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느냐, 이러한 그 갈래길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웅 호걸이라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약해져서 한 줌의 흙이 되거나 재가 되는데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윤회설을 주장하죠. 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모기가 될 수도 있고 새나 나비, 곰이나 호랑이 또 사람으로도 윤회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또 삶이 끝나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인간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반드시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어디에서 와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거든요. 또 어디로 가는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반드시 탈곡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위로 자르던 아니면 손으로 따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잖아요. 땅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일에만 분주하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리는 길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참 사랑,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의 사랑은 지속으로 변하는 사랑이잖아요. 변화무쌍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는 사랑하다가 또 늙고 병들 때는 버림을 받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부모도 자식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5만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 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가 불렀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도 사양치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염려와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또 그 안에 거할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또 교회가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백성을 이루기를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근데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짐승은 땅으로 갑니다. 그의 혼이.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성을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어떤 과정을 통과한 자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을,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된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또 그 말씀을 명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천국 곳간,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 신의 속성을 선물로 받게 되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투자할 때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또 정열을 투자해야 되죠. 또 그리고 내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아니면 그걸 배우는데도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를 확실히 하고 추진하듯이 이 세상의 일도 사업이나 또 학교를 가는 거, 내가 무슨 과를 정해서 가는 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은 뭐 축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축구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듣고 그래서 자세히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라. 이해를 확실히 하고 추진하듯이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복을 받아야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공기와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또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걸머지시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었거든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과 악을 동시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악의 열매를 맺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이 죽음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을 남기고 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 날로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이 임합니다. 그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줌의 재가 되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또 언젠가는 영육이 다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갈고 닦고 엎어서 아름다운 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미움을 버리고 또 질투를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만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또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4번,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한 번. 그래서 총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너에게, 내가 내게 라는 말씀이 3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땅에 붙어서 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천국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준대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그냥 잊혀져 가는, 여러분 아이들,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주겠죠. 근데 계속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다 보면은 나의 자손들이 나의 이름을 몰라요. 이제는 그럴 때가 오잖아요. 몇 대만 걸쳐도 몰라요. 여러분 4대의 자손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복이 근원이 되었어요. 복 자체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기만 해도 사실은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씀, 또 친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사랑을 베풀어라, 또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너는 그냥 복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내려요. 근데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의 개척교회나 또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힘이 있다면 도우시고요. 또 가난한 이웃들도 많이 도우십시오. 밥 한 끼라도, 뭐 바나나 하나라도, 뭐 홍시 하나라도 나누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왔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성인병들이 결국은 다 많이 먹어서 온 병들이잖아요.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거든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미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 기한이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고요.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은 큰 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 같으나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척 목자인 척 양인 척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목자가 아니야. 너는 일이고 늑대야. 싹큰 목자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쭉정이야. 너는 악인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여러분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고 욕심을 버리고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힘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이 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 와. 쓰나미, 허리케인, 코로나, 메르스 많은 것들이 흑사병으로도 많이 죽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 전쟁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 세상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내로 말씀을 지킬 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으세요. 그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큰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